1장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계속 이어서 또 5절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지난주에 이어서 지식의 구별. 자, 오늘은 따라합시다. 참과 거짓. 우리 많이 상고해 봤지만 또 다시 한번 상고하고자 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자, 주님의 신부요 교회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련해 주신 구원의 옷을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선물로 받아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일어난 바 된 자들입니다.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일어난 바 된 자들이 누구라고요? 네, 주님의 신부요 교회된 저와 여러분.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영중생함으로 먼저 일어난 바 된 교회된 우리는 이제는 날마다 진리와 영감의 인도 따라 순종하며 이제는 죽은 지식에서 진리 생명과 먹은 산 지식으로, 주님과 같은 진리 지식으로 하루빨리 일어나야 합니다. 성도님들,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해요. 내 사고의 주격, 내 지식의 주격을 하루빨리 주님의 진리 지식의 개념으로, 산 지식으로 바꿔 넣어야 합니다. 이 일에 힘을 써야 해요. 그래야 그 자기가 살아요. 그래야 내가 사는 삶이 영원히 천국으로, 영생으로, 상급으로 쌓여지는 구원의 삶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이 죽은 지식에서 산 지식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이 면에 대해서 아직까지 별 관심이 없고 지식의 개념부터 바꾸라고 한다면 나는 그냥 이대로 수십평생 살아온 이대로 살려니까 저는 그만 놔두십시오.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합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당신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여기 용인 성도교회 예배당에 앉혀서 이런 천국 복음을 듣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할 셈이십니까? 지식의 주격을 바꾸지 않고 여전히 물질 지식 그대로 신앙한다면 이는 산 아래에 있는 무리의 신앙에 불과한 겁니다. 무리의 신앙에서는 아무리 산상순 진리의 말씀을 들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말씀을 듣는 그 속의 주격적 자아가 옛사람이니까. 창세기 3장 끝에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사람에게 생명과실이 허락됐습니까? 못 먹도록 쫓아내고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막아버립니까? 못 먹도록. 그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악과 먹은 자에게 생명과실은 허락되지 않는 겁니다. 이치와 원리가 그래요. 무슨 말이냐? 오늘날 선악과 먹은 그 옛사람 자기가 이 진리 생명과의 말씀을 먹으려고 한다면 그에게는 이 진리 생명의 말씀을 먹어도 그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왜? 누구에게는 뭐가 허락이 안 됐기 때문에?
선악과 먹은 자에게는 생명과 질이 허락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말씀을 듣는 자기 주격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주격으로, 진리 주격으로 생명의 말씀을, 생명과를 먹어야 되겠는데, 자기 속에 말씀을 듣는 주격이 옛사람이야. 옛사람은 어떤 자기라고요? 옛사람은 어떤 자기라고요? 따라합시다. 선악과 먹고 저주받고 타락되고 심히 부패한 자기. 그 자기가 바로 기존적인 옛사람 자기라고요. 그 자기가 누구예요? 원래 자기. 수십평생 살아온 자기. 그 선악과 먹은 옛사람 주격으로 생명과 진리 말씀을 먹은들 생명과가 그 자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을, 진리 생명과를 육주격에 이용이나 해먹으려고 하지. 이 진리의 복음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인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약해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도요, 예배 때마다 내려주시는 신령한 복음 진리를 아멘으로 받아 먹으면 내 속에, 여러분 속에 그전에는 없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믿음이 새롭게 생성이 됩니다.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아 먹으면 그 진리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그전에는 없던 뭐가 생성이 된다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믿음이 새롭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속에 새롭게 생성이 됐습니까? 그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순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내 의지로, 다짐으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마음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생성된 그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이 되어지는 삶이 나와진다는 것.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라. 자기의 육성, 타락성, 죄성이 강하다고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아니, 하나님은 그 자기를 포기를 안 하시는데 자기 스스로 포기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성도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게 하시잖아요.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게 하나님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을 기회를 줬는데도 계속해서 고치지 않으면 나중엔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을 못 듣게 하신다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게. 예? 나에게는 그런 일이 안 오게. 자기가 말씀이 싫어서 말씀 버리고 뛰어나가면 그 질은 그렇게 되도록 예정이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너는 저 사람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도록 하나님이 예정을 해놨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 예정대로 이렇게 되는 거,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길을 알려줬어요. 이렇게 가면 생명길이다. 이렇게 하면 사망길이다. 내가 너에게 다 이렇게 생명길로 가는 방법을, 이치를 다 알려줬다. 그렇게 하면 순종하면 생명이고 반대로 하면 사망이다. 이것을, 이 대전제를 예정해 놓으셨다고. 그러면 이것을 인간 자기가 듣고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서 생명의 길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서 그 말씀을 자기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면은 그 사람은 앞으로 뭘 받도록 예정이 되어 있어요? 네, 축복을 받도록 예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서도 나는 이 말씀 싫어, 지멋대로 나간다면 그 사람은 뭘 받도록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 예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은 이겁니다. 큰 틀을, 빛과 어둠,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 생명과 사망의 길을, 복과 저주의 길을
예정해 놨다고요.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러한 삶을 살면 이렇게 될 것이다. 네가 알아서 선택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하시는데 자기 스스로 포기하면 되겠어요? 자기 스스로 포기하면 그게 뭐라고요? 자기가 자기 속의 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질이죠. 자기 속의 성질이. 그런 성질을 회개 안 하고 되면 그 사람은 뭐 받도록 예정되어 있다고요? 사망으로 저주를 받도록 예정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나 그 질을 알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사람은 뭐 받도록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서로 상충되지 않죠. 하나죠. 이해됐습니까? 지금 되게 중요한 신학적인 지금 문제까지 지금 넣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지으지 않으셨습니다. 예? 예,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자인 인간으로 지으신 거예요. 자, 죽은 지식에서 산 지식으로 선악과 먹고 저주받고 타락한 물질 개념에서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리 개념으로 우리가 하루빨리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야, 참 제가 이 설교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지식이 거듭나야 된다. 지식이 깨어나야 된다. 지식이 전환이 되어야 된다. 이 방향 회개가 되어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지식에서부터 거듭나야 된다. 야, 제가 이 설교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영 중생된 자라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대전제인데 이것이 안 돼. 진리를 10년 들어도 지식이 전환이 안 되니까, 죽은 지식, 물질 지식 그대로 있으니까 그 주격에다가 자꾸 그냥 그 주격에 놓고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나?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회개 안 하면 양심이 무뎌져가지고, 목사님은 왜 목사님의 의견만 주장하십니까? 다 사람마다 각자의 지식이 있고 각자의 생각이 있고 다 다른데 왜 목사님은 꼭 목사님 생각에 맞추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반발심이 나와버려요. 네? 처음에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이제 계속 듣고 10년, 20년 계속 듣고 들으면서도 회개를 안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게 깡깡하게 굳어져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삿대질 한다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지식이 위의 것으로 거듭나야 양심이 하늘의 것으로 살아나고 삶의 모든 가치관이 위의 것으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강대상에서는 그 교훈과 이치를 분명히 제시하고 알려주고 있는데, 아무리 들어도 죽은 지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고집하고 거기서 안 일어나려고 발버둥치고 일어나자 하면서 손을 뻗어가지고 일으키려고 하면 그 손을 확 그냥 쳐버리고 뿌리쳐버리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으며 인도자의 속이 얼마나 썩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잖아요. 수요예배 때인가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래죠. 자, 우리 속에 죄성, 타락성, 부패성이 얼마나 끈질기고 강한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애굽 떼꾸정물이 얼마나 강하게 물이 들었는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아무런 해가 없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죠. 자기들이 봤잖아요. 다른 애굽 백성들은 죽어나가는데 자기들은 아무런 해가 없었잖아요. 10가지 재앙 동안. 마지막 장자재앙 때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 초태생의 그 장자, 아들은 다 죽어나갈 때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구속으로 구원받은 것을 체험을 직접 했습니까? 두 눈으로 목도했습니까? 옆집에 애굽 사람의 장자는 죽어나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자기 집의 장자는 살아있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제 애굽을 탈출할 때 홍해 바다가 좌우로 쫙 갈라서 좌우로 벽이 선 것을 목도했고 홍해를 지나면서 물 세례를 받아서 애굽과는 완전히 단절되고 끊어졌죠. 애굽 뒤따라온 애굽 부인은 완전히 수장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광야로 완전히 나왔죠. 그러니까 애굽과는 완전히 단절됐죠. 강을 건너왔잖아요. 다른 민족이죠. 히브리 민족 맞잖아요. 홍해라는 강을 건너왔어. 다른 민족이야 이제. 소원 목적이 달라. 삶의 목적이 다르고. 그럼에도 그 속에는 여전히 그러니까 존재는 몸은 애굽을 탈출했는데 출애굽을 했는데 그 속에 질은 여전히 애굽에서 누리던 죄악의 성질이 그대로 들어있어서 그것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영도자 모세와 그렇게 끝까지 대리마찰 충돌을 일으킵니까? 40년 동안의 모세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이적 기사를 그 순간 볼 때만큼은 모세에게 순응했다가 아이고 하나님의 종 모세님 고개 숙였다가 조금만 자기 육신에 그냥 피해가 오고 조금만 자기의 수와 틀어지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신앙으로 인해서 조금만 그냥 어떻게 그냥 자존심을 건들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생기면 당장 모세 영감님 멱살을 잡고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왜 이 고생을 시키느냐 하면서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더 좋을 뻔하였도다 하면서 패역을 부립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입니까?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어리석은 무리들을 용납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당신의 이름을 생각하시어 다시 한번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어리석은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깊은 뜻을 깨달아 단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겸손한 종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충성자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참말과 거짓말. 자, 이방 나라 가나안 땅 여리고에서 기생 노릇하는 라합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살려보낼 때 여리고 군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군인 입장에서 보면 거짓말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말이죠. 그러니까 참말과 거짓말은 선악과 따먹은 타락한 인간 기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참말과 거짓말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고 생명과 진리 기준에 있는 겁니다. 의냐 불이냐 이 역시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고 생명과 먹은 그 진리 기준에 있는 거예요. 자,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고 하나님의 날을 소중하고 거룩하게 여기는 그러한 개념도 실종이 돼버렸고 그냥 주일 예배만 오전에 드리고만 나면 마치 자기 할 일 다 한 양으로 생각하여 남은 시간을 자기 날로 여기며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을 주창하며 진리 주격, 진리 입장, 구원 입장, 하나님 입장에 서서 적극적으로 진리 목회자를 옹호해야 할 진리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조차 그 속에 진리 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실종되어 하나님 반대편, 진리 반대편, 목사 반대편에 서서
세상 입장, 불신자 입장, 기존적인 옛사람 입장, 혈육 입장, 인정 정신에 매인 타락한 세상 입장을 대변한다면 영이 살아있고 깨어있고 하나님 입장, 진리 입장, 구원 입장에 선 자나 목회자가 당신의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고 세상과 짝짝꿍되어 그러고 있는 광경을 보고 있노라면 어떻게 그걸 보는 그 사람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겠습니까? 지금 사신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을 지근지근 짓밟는 그들의 배은망덕한 행위를 보고 있자니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위한 의분이 끓어오르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겠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다시 한번 예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게 모욕을 당하는 꼴은 그 꼴을 봐도 속이 편치 않는 건데 하물며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더더군다나 평소에 진리의 말씀을 좋다, 옳다 인정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심정과 그분의 영광과 거룩성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살아있다면 어떤 사건에서 항상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위치, 자기 신분, 자기 자존심을 먼저 살피는 게 아니라 항상 먼저 그분의 심정을 헤아리고 그분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도록 삶과 두렵고 떨리는 겸손한 종의 자세로 자기는 뒤로 빠지며 늘 하나님을 먼저 살피는 것이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행동이 분명합니까? 그런데 선악과 먹고 타락한 옛사람 자아가 주격이 되고 옛사람이 왕이 되어 참 왕이신 하나님은 자기 마음속에서 뒷반 영감 취급하듯 마음 중심에서 몰아내버리니 자기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과 진리 신앙의 눈치는 전혀 보지 않고 아니 성도가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진리 신앙 눈치를 안 보면 도대체 무슨 눈치를 보는 겁니까? 오히려 타락한 마음으로 악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볼 때 마음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모시지 않거나 하나님을 먼저 안배하여 모시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저 육신적 관계성 주격으로만 따지고 나가는 그러한 속화되고 타락된 교인들을 볼 때에 어떻게 속에서부터 뭔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의분이 올라와야 정상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 그들과 같이 앉아서 손잡고 악수하며 히히닥거리며 노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다시 한번 예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길거리에서 비류들, 시정 잡배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을 지나가는 아들이 보고는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못 본 채 하며 지나간다면 그게 아들입니까? 아니면 아들이 아버지를 모욕하는 그들과 손잡고 되려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그게 아들입니까? 아버지 왜 그러세요? 왜 이분들의 심기를 건드리세요? 하면서 되려 그런다면 아버지에게 역정을 낸다면 그게 아들입니까? 아버지를 모욕하는 그들의 행위를 보고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아버지의 타들어가는 심정은 전혀 살피지도 않고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 패역한 무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그것이 어떻게 그게 신앙인으로서 마음이 넓고 통이 크고 아가페가 많은 겁니까? 아니면 그거는 배알도 없는 후레자식입니까? 예? 이치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마음이 넓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통이 큰 사람입니까? 배알도 없는 후레자식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비참하고 비통한 마음을 알아주고 대변해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고 대변해주는 겁니까? 아들이 안 알아준다면 비류들이? 시정 잡배들이? 아니 그들에게는 기대도 하지 않는다니까요. 불신자들에게는 누가 해줘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헤아려야 돼요?
교회된 자기가, 기독자 자기가.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야 할 기독자 자기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비루를 편에 서서 하나님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살피는 그런 영이 깨어있는 자를 향해서 네 신앙은 왜 이렇게 외골수냐 이놈아. 너는 왜 이렇게 독단적이냐? 너는 왜 이렇게 독불장군이야? 너는 왜 이렇게 외통수야? 너는 애미애비도 없냐 이놈아? 하면서 죽은 자가 산 자를 대적해버려요? 와, 겁도 없다. 그런 말을 하는 너는 지금 누구 아들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상한 심령을 살펴야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자신 있게 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아비는 마귀다 이놈아. 네 아비가 마귀니까 마귀가 한 짓을 너희들도 그대로 하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지 않았다. 나를 극진히 모시고 섬겼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니까 유대인들이 뭐래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혈육적인 종을 말하고 있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종을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종을 말하고 있죠. 죄의 종을. 그러니까 말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계속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복음 진리를 전하고 있죠. 그죠? 이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자,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진리 복음이 거할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 하는 거죠. 지금 이것을 예수님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계시적으로 보면은 오늘날도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육에 속한 자들이 핍박합니까? 그들의 복음 진리를 받지도 않고 비아냥거리고 그냥 무시해버립니까? 짓밟아버립니까? 지금 똑같은 이치라고 말이에요.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유대인들은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야, 이게 출처가 달라요. 출처가. 계속이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복음 진리를 그러니까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진리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아비는 누구란 거예요? 예? 지금 존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지금 신앙의 영적, 정신, 사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 하면요. 아, 나 하나님 자녀야. 나 모태신앙이야. 난 성경 많이 읽고 나도 열심히 종교생활해. 신앙생활해. 그런다니까요. 이들이 열심히 없는 게 아니에요.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그 출처가 마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진리의 생명을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진리의 종은 출처가 1번 하나님, 2번 마귀, 3번 육신의 부모. 어디입니까? 진리의 말씀 복음 전하는 사람은 그 출처가 육신의 부모예요, 마귀예요, 하나님이에요. 뭐라고요? 분명합니까? 분명해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돼요. 분명히 지키셔야 돼요.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47절 아주 정말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라야 뭘 들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야 이 진리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너희가 누구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었다는 겁니다.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게 아니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공경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기 섰는 인도자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적인 입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감정을 뭐 어떻게 해서 그게 아니라 내 자존심을 지그지그 밟았다 어쩌는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거, 그것을 못 참는 거예요. 항상 공의로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적인 그것으로 성도님들 대하는 거지, 여기서든 사석에서든 항상 진리의 종으로 있는 거지, 강대성에서만 목사고 내려가면 누구 집 남편이고 누구 집 아빠고 누구 집 아들이고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종은. 예? 진리의 종은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 앞에 선 자세로 진리의 개념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게 악한 자들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의 개념으로 악인들을 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상고하고 있잖아요.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그죠? 여기서만 제가 목사로서 하는 거고 내려가면 뭐 아들로서 대하고 내가 내려가면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하는 겁니까? 아니 물론 그런 관계성이 있는 건데 그 관계성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항상 하나님의 입장으로 대하는 거라고, 진리 입장으로 대하는 거라고. 그게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진리한 거는 거듭난 새 사람이라고요. 아멘? (50절)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자,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속의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자기가 그런 마귀짓을 하고도 모르는 겁니다, 성도님들. 성도 자기의 입장이 세상 입장, 옛사람 입장이면 마귀의 짓을 하면서도 모르는 거야. 자기는 안 한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성도예요? 그게 무슨 주님의 신부예요? 자, 교회 교인인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왜 진리 성도가 왜 마귀의 짓을 하게 되는 거죠? 평소 자기 속에서 가치관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최고가 아니라면요, 그건 자동적으로 사건만 오면요, 자동적으로 세상 편에 붙어 세상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입장 전환을 온전히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으로, 진리 입장으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예? 돈 입장에서 진리 입장으로 돌이키시라고요. 예? 인정정실 입장에서 하나님 진리 입장으로 돌이키시라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같이 섬길 수 없다니까. 양수겹장은 없다니까요, 신앙에. 꼭 먹고 알 먹고는 없다니까요. 넓은 길과 좁은 길을 같이 갈 수는 없다니까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벨리아를 같이 손잡고 어깨동무하여 갈 수는 없다니까요.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손잡고 어깨동무하여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럴 일은 있을 수 없다니까요.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 평소에 별 사건이 없을 때는, 야, 성도교회 목사님 말씀 참 좋다, 말씀의 이치가 참 옳다 하다가도, 그럼 이제 하나님이, 야, 아무개 성도야, 네 속에 지금 믿음이 있나 없나 한번 알아보자. 깨닫게 하시려고 성도 각자에게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건을 보내요. 그럼 그 사건 앞에서 대번 아버지의 반대편, 진리의 반대편, 그런 비류들 편에 서서 하나님과 진리의 사람을 대적하고 오히려 그들을 옹호하고 하는 그런 행동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워. 하나님과 진리의 사람을 그냥 반대편 서가지고 무시하고 짓밟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야. 왜? 평소 신앙 종교생활을 한다 해도 자기 속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진리가 최고의 가치가 아니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벌어져 버려요. 그래서 성도님들, 입장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입장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 속의 입장이 세상을 대변하던 입장에서 이제는 하나님 진리를 대변하는 그 입장으로 입장 전환, 입장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그게 뭐라는 증거입니까? 자기는 참이란 증거예요, 거짓이란 증거예요? 평소에 말씀을 종교생활 열심히 했다 해도 자기의 속의 질은 참이란 증거예요, 거짓이란 증거예요? 거짓이란 증거죠. 자기는 하나님 편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속에는, 자기 속의 지식이 선악과 먹고 타락한 물질 지식이라는 증거죠. 자기의 양심도 진리로 거듭나지 못한 기존적인 옛사람의 타락된 어두운 양심이라는 증거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말하였도다, 그 말이에요. 잠시 쉬었다 합니다. 참말이 뭐냐? 선악과 먹은 지식에서 생명과 먹은 지식으로 거듭난 속에서 나온 말이라야 참말입니다. 육의 기준, 세상 기준, 물질적 이해타산의 거기에서 영의 기준, 천국 기준, 진리 이해타산으로 바뀐 말이라야 참말입니다. 성도님들 다 바꿔야 돼요. 이거 정말 제가 지금 엄청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요거 안 바꾸면요, 그 진리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인정 안 합니다. 네? 주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말로야 주님 사랑한다 아무리 외쳐봤자 자기 속의 기준을 진리 기준, 주님 입장으로 바꾸지 속가리하지 않았으면요, 그 주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말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능력을 본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뭐예요? 진리가 실상화된, 자체화된 그 능력을 보신다고요. 진리 인격화된 그걸 보신다고요. 그게 능력이에요.
육신의 인정, 정실, 주격으로 신앙하는 것은 거짓적인 지식에서 나온 거짓적인 삶이요, 진리가 주격이 된 관계성으로 바꾸어진 것이라야 참이요, 참된 삶입니다. 세상 입장, 불신자 입장, 육적 관계성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거짓이요, 하나님 입장, 진리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대로 이해하고 자기 나름대로 가감하여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거짓이요, 구약 때 사울 왕이 그랬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코자 하는 것이 참이요, 참 마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은밀계시인 하나님의 의중과 의사성이 감춰져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성경 액면 구절 그대로 행하는 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로 그들의 신앙은 거짓이요, 하나님의 의중과 의사성인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진리법, 생명법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입니다. 성경 10계명에서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참을 드러내라는 말이요, 참을 높이라는 말이요, 적극적으로 참편, 진리편에 서서 참을 옹호하라는 말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참을, 진리를 드러내고 높이고 옹호하려고 하면 어떻게? 아무런 일도 없이 만사태평으로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겁니까? 아니면 참을 옹호하고 수호하려면 참 반대편에 있는 육신에 속한 자들과는 싸워야 하고 그들에게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가진 멸시천대를 받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까? 설령 예수 믿다가 그런 수모를 받는다 해도 그래도 참 편에 서서 참을 드러내고 참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참을 옹호하라는 말이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적극적으로 참을 드러내고 높이고 옹호할 때 누가 핍박한다고요? 누가 대적한다고요? 이방 불신자들이? 아니, 그들은 그럴 실력이 없다니까요. 영이 죽었으니까. 누가 핍박한다고요? 영은 살아있는데 육신에 속한 거짓적인 기독교 종교인들이 영에 속한 자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성경의 역사요, 지금 현재 현실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느냐? 너무 서글퍼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가까운 사람이, 그것도 진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이 더 높은 수준의 진리 신앙을 이해 못하고 자기 차원에서 진리를 오해하여 진리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고 핍박을 한다면 그들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 안 되고 사망이 될 것을 생각하니 그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고 서글픈 거지, 인정정실적으로 서글픈 게 아닙니다. 진리의 사람은.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도의 원수가 누구라? 네? 마태복음 10장 34절 찾아보세요. (10장
34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원수가 누구라고요? 신앙이네. 계속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그리고 32,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사건에서라도 오직 성도님들은 하나님 입장, 진리 입장, 구원 입장에 서서 적극적으로 진리를 위해 목숨을 던지시라. 아멘. 아멘. 주를 위하여 목숨을 던지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39절에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영원한 상급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주변 지인들 앞에서 진리 신앙을 고수했다가는 여러 가지 불편해지고 불이익이 올 것을 생각을 해서 자기 목숨을 살리고자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진리를 부인하고 하나님 반대 입장에 서서 그들을 옹호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잃게 되는 겁니다.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참, 이 진리를 배우고 따르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줘야 되겠는데 구원의 말씀으로 자기부터 나부터 거짓적인 지식에서 생명적 진리 지식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겠는데 마쳤습니다.